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자는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코로나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네, 주 안에서 항상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삼아 나온 교우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의 계획이 바뀌기도 하고 취소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다른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일상의 경험입니다. 저도 이번에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저는 주일 설교 말씀을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였고 또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집 밖에 나오지 못하고 집 안에 거해야 됐고요, 또 방 안에서 방문 앞에 가져다주는 식사를 하면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겪어야 했던 저의 일주일의 일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불편한 일을 겪기를 원하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잘 썼고요, 또 식사도 가능하면 혼자서 하였습니다. 또 외부의 모임도 가능하면 비대면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코로나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2주 전 병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하였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목사님 축하합니다. 양성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일을 통해 새롭게 일상을 바라보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모습을 들여다보니 제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코로나는 다른 사람의 일로 생각하였고 저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에 걸리고 보니 그동안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그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지내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집안에서 보내면서 코로나로 고생한 교우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루 신규 확진자가 수십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5명 가운데 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행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증상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한 주간 집안에 지내면서 몸을 살피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또 자연스럽게 자동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우리의 몸은 좀 고생하지만은 그렇게 큰 마음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코로나 확진자들은 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사회적인 시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상당히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코로나 확진자들은 상당한 심리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공간을 격리해야 하였습니다. 집안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특별시설이나 병원에 가서 한동안 보내야 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진 사실이 주변에 노출될까 봐 노심초사하였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이 자신을 걱정하기보다도 교회 해가 끼치지 않을까 교회를 더 걱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2주간 격리 생활을 통해서 교우들의 마음을 조금 알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정말 어려운 시간을
몸과 마음이 상당한 고통을 받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과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광야의 불뱀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던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바라볼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다음 이 불뱀 사건은 언제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이 사건은 코로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의 마쳐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호르산에서 출발하여서 이제 에돔 땅을 통과하여 지나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족속의 강한 반대로 인해서 그들의 땅을 우회해서 남양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크게 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지나온 길을 다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바라보며 원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뱀을 보내서 그 불뱀에 물려 죽게 하였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피부에 불이 타는 것 같은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였습니다. 모세에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노새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내걸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뱀으로부터 구원하는 은혜의 말씀을 전합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광야에서 불뱀을 만난 사건은 참 놀라운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상해서 넘어졌지만 불뱀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의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너희도 구원의 은총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죄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지금도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성령 안의 소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상할 때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마음이 상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불평과 찬양, 원망을 거치고 돌아서야 됩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이 책은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 수천 년 전 유대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을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였습니다. 그 영적인 이유, 그들이 오랜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던 그 영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민수기가 전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음이 상할 때마다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반복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광야에서 무너진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빨리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게 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내려다 보이는 가데스 바나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각 지파에서 뽑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었습니다. 그들은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고하였습니다. 근데 12명의 정탐꾼의 보고 내용이 저마다 달랐습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지만은 그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보고하였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보고하였지만은 나머지 10명은 가나안 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뼈아픈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큰 소리로 불평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원망하며 통곡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두고두고 후회하는 그 역사의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되었고 또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보내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은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한순간의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가데스반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강에서 40년 떠돌다가 세상을 떠나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가져오는 무서운 결과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거의 강해 생활을 마쳐갈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호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원수인 에돔 족속의 강력한 간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땅을 통과하면 지름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대로 그동안 지나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야 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크게 상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상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선 다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으로서 멀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광야길을 돌아가려면 마실 물과 먹을 거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고생한 것만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광야에서 고생할 것만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마음이 크게 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고생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40년 광야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금 전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패배하여서 호르마까지 쫓겨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통하여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상할 때마다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습관처럼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은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상하게 되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무엇부터 하였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부터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매번 그들의 소중한 삶을 망가뜨려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원망과 불평 때문에 강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는 마음이 상할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내가 바라지 않는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우리의 소중한 삶을 어떻게 매 순간순간마다 만들어 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강야 이야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 원망과 불평을 그쳐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새로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마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마음이 상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마치 무서운 훈련 교관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넘어질 때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민수기를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바라보기에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시다, 가까이 하기 참 먼 분이시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민수기는 우리에게 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였을 때 나병에 걸리게 하였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하였을 때 땅바닥이 벌어져서 그들을 삼켜버린 일도 있습니다.
고라일로 연병으로 죽은 자가 무려 14,700명에 이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참 무서운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무섭게 훈련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편하게 살아온 자들이었습니다. 노예처럼 수동적으로 움직이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오랜 생각과 습관이 어찌 쉽게 바뀌겠습니까? 한두 번의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새롭게 변하게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의 마음이 상해서 무너질 때마다, 이스라엘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그들을 훈련하고 연단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르산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려주게 하였습니다. 만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일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을 삼키고 말 것입니다. 바데스바네에서 정탐꾼의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큰 소리로 불평하고 밤새 원망하고 통곡하였습니다. 만약 원망과 불평하는 일을 그대로 내버려두다 한다면 가데스바네에서 경험한 것처럼 또다시 불평의 역사, 멸망의 일을 반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그치게 하는 특별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문화와 역사를 보게 되면 뱀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뱀은 상반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뱀은 악한 힘과 혼돈을 상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뱀은 다산과 생명과 치유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종류의 뱀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물려죽게 한 불뱀입니다. 불뱀이 물린 자들은 피부에 불이 타는 것 같은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불뱀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대에 매달은 노스로 만든 뱀이었습니다. 이 노뱀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뱀의 독으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당자의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무서운 아버지와 같이 엄하신 분이지만 또한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어머니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원망과 불평으로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무서운 죄와 허물보다도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총이 더 크고 강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였지만은 또 잘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좋은 점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원망과 불평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다시 주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무너졌을 때의 당자처럼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상하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강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는 성공담이 아니라 사실 실패담이죠. 그들은 40년 강해 생활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에돔 족속의 반대로 마음이 상하였을 때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였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변함없이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불신하고 또다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려고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죠. 바로 그 사건이 모세가 장대에 매달은 놋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뱀에 물려 죽게 하였습니다. 불뱀으로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그제야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모세에게 노스로 만든 뱀의 모양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장대에 높이 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벌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노스로 만든 뱀을 장대에 매달게 하였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노뱀을 바라보게 하였을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불뱀에 물린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노뱀을 바라보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 원하는 자는 눈을 들어 장대에 매달은 노뱀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하였습니다. 강야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였을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뱀을 만들게 하셨고 노뱀을 장대 위에 높이 매달게 하였습니다. 그 노뱀을 바라보려 하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장대에 걸린 노뱀을 바라본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의심하고 반문하였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기를 원하였습니다. 마음이 상하여 넘어진 자들이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저 노뱀만 바라보아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나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말씀은 이 노뱀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장대에 매달은 노뱀을 바라본 자는 불뱀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바라본 자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 주님이 달신 십자가를 새롭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야에서 장대에 매달은 그 노뱀을 바라본 자가 불뱀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처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의 은총을 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강야를 살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매일 수십만 명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코로나로 어지러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람마다 반응하는 것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볍게 지나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몸과 몸이 크게 상하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불가항력적인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곤 하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다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면서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픔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홀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또 주님과 함께 강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음으로 다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